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6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보시면은 17절에도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와 같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감내하셨고 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롱과 또한 그런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위함입니다. 이거죠. 바로 죄인들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해서 우리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사야 53장입니다. 머리 펼쳐서 지금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인데 우리 53장 우리 같이 한번 펼쳐서 우리 53장입니다. 우리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해서 7절인데요. 5절, 우리 6절, 우리 5절, 6절, 5절, 6절,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희생,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 그러니까 마치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죄인들의 그 공고함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는 성공을 갈망하지만 무엇인가를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절망이고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고통을 온전히 다 감내하신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 낫게 하시고 나음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뭐 교회를 다녀도 우린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죄인이고, 예, 우린 다 모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성공이 나를 살게 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살게 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거야. 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길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진정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치료를 받기 원하죠. 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 뭐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로 인한 그 단절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뭐 병이 낫기 위해 뭐 누군가를 찾아가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낳길 원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나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나음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음, 그 치료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음을 주셨다. 정말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이 나아야만 진짜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2차적인 어떤 그런 결과인 거예요. 때로는 나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뭐 나면서 뭐 듣지 못하는 자, 뭐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시는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영원한 치유를 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만지시고 내 가치관을 만지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나를 낫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를 진정 낫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네. 네, 이것은 제가 아멘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걸 통해서 진정한 나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도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없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기 때문에? 진정한 나음. 진정한 나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약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도해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음을 얻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병이 낫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저희는 이제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 2차적인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나음을 얻었구나. 그 감격과 그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 그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났느냐라는,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정말 나음을 입으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우리를 진정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만나는, 이 만남의 그 과정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정말 나에게 나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을 정말 실제로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것은 열심히 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근거와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각기 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이제는 건진 받았잖아요. 죄로 가는 그 인생, 그 죄악길, 그 죄악으로 가는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인생에서 건진 받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영원한 나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되죠? 매일 먹고 마셔야 해요.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까? 오늘 새벽 시간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시는,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잊고서도 어떻게 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나의 길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건 뭐예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십시다. 약간 좀 더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좀 깨우시면서 네, 새벽에는 특별히 새벽에는 졸릴 수 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저를 그냥 뚫어지게 보시면 되고 다른 시간에는 그냥 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53절부터 해서 5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왜 보죠? 헌신을 왜 하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열심히 일을 해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또 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는 그 인생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일을, 사역을, 헌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과 내 삶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근거와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한 이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영원토록 평생을 다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양원의 성도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이에요.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인생으로 몰아가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인생으로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실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의지, 열정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복음은 모른 채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 메시지가 온전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전 감사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매주 증거하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 사역지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귀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그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당연히 저를 놓고도 기도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복음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린 것처럼 어떻게 하죠? 죄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미랄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기서 25절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26절 하반절에 그리고 반드시 일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삶, 정말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삶,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8월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있을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